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사야서 35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은 이사야서의 그 전반부에 이 마침표를 찍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약간 역사서죠. 그런 역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 결국 약속의 희생물이 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마른 땅, 그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고 백합화가 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35장은 그런 마른 땅과 사막에 샘이 생기고 시내가 흐르고 백합화가 피는 그런 말씀으로서 일단 이사야서 전반부에 이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기별이고 우리에게 기쁨의 기별입니다. 이 1장부터 35장까지 주로 교훈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런 모든 경고의 대상은 죄고, 죄의 원천인 사탄이었습니다. 다 다른 어떤 에돔이라든가 그런 나라들이 다 비유적으로 쓰인 것입니다. 바벨론, 아수르. 그래서 결국은 1장부터 35장까지 이렇게 이사야 시대 때 우시야 그리고 아하스 이런 히스기야 이런 왕들의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들의 핵심이죠. 아수르, 바벨론, 특별히 아수르가 계속 침공해오고 겁을 주고 겁탈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주는 어떤 그 죄악의 상징물에 대한 보복, 하나님의 보복이죠. 그럼으로써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35장에는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주로 나옵니다. 10절밖에 안 돼요. 짧은 절이지만 그 가운데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기별이 있습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 갈멜, 샤론, 레바논, 숲이 우상한 그런 대로입니다. 누가 봐도 아름답고 뭔가 이렇게 부유해 보이는 그런 땅이죠. 그 샤론은 이제 욥바에서부터 갈멜까지의 그 길을 샤론이라고 합니다. 이 샤론의 장미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비도 풍성하고 이 부유할 때는 그 샤론의 길이 아주 무성했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회복이죠. 가난과 질병으로부터의 이 강건, 부유함으로의 회복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이것을 묘사를 해야죠. 그러나 육적이 따라오지 않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면 막 무릎이 떨릴 정도로 힘들어했죠. 항상 이스라엘은 아수르, 바벨론, 애굽으로부터 침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옆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자손도 이르기까지 뭐 사방팔방에서 정말 이 이스라엘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 빼놓고는 항상 그들에게 공격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격을 당하는 대상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결국 영원한 희락을 주시죠. 그 10절에 보면 그 시온에 영원한 희락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시온이라는 단어, 그 다윗성을 말하죠.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을 시온산이라고 말합니다. 14만 4천인이 그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섰다고 나오거든요.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 그 두 분의 말씀, 그 아버지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새기셨냐면 십자가로 인해서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연합하게 됐죠. 십자가로 인해서. 그래서 십자가인 것입니다. 누워있는 그 기둥을 세우시는 작업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누워있는 가로의 나무와 세로의 나무가 만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우리를 연합하게, 유나이티드 해준 것입니다. 그게 시온이에요. 그 치온이라고 하는데 치윤에서 왔어요. 그 치윤은 그 또 치온에서 왔습니다. 치아에서 왔습니다. 치아. 이 치아는 그 데저트예요. 이 말랐어요. 사막이에요. 오늘 나오는 그 사막과 같습니다. 메마른 땅, 광야, 그런 뜻이죠. 그 치아입니다. 그 장미꽃을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꽃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만져도 부서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치아입니다. 아주 마른 상태죠, 치아. 거기서부터 온 게 시온이에요. 그 치아 다음에 단어가 뭐냐면 치윤이에요. 치윤은 사인 포스트 이렇게 돼 있어요. 사인 포스트, 매뉴먼트라고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단서예요. 단서, 사인. 어떤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데저트, 그 마른 땅에 드라이니스라고 그래요. 드라이니스, 마른 땅, 물기 하나도 없는 사막과 같은 그 마른 땅에 어떤 단서가 하나 나와요. 실마리라고 그러죠. 실마리, 사인 포스트.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망망대해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어둠밖에 없는 그 망망대해에 저 끝에서 불빛 하나, 등대의 불빛이죠. 그게 단서예요. 어느 단서를 발견하게 돼요. 그거를 시온이라고 합니다. 시온, 치온이라고 하죠. 거기서 온 단어가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사망의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이 육체의 고통, 이 가난의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 끝에서 어느 정말 희망의 불빛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의 단서입니다. 언약의 기둥이라고 하죠. 스타우로스, 십자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주고 산 속량물들, 당신의 목숨이죠. 그분의 희생, 그것이 바로 시온인 것입니다.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10절에 보게 되면 구속함을 받은 사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래서 이 정말 그 시온에 나타난 그 실마리 단서, 그 사인 포스트, 우리가 찾고 있는 거죠. 여기에 다른 것이 섞일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붙드세요.
어제 제가 설교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드렸죠. 강청, 아나이데이아라는 말.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세요.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것에 내 마음을 두지 마세요. 그것이 충성이 됐고 봉사가 됐을지라도 그것에 절대 마음을 두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희생에만 관심을 두시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온을 보게 됩니다. 단서를 찾게 됩니다. 희망을 찾게 됩니다. 가난과 슬픔에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5절에 보시면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 가난한 심령에 여호와만을 찾는 그 심령 위에 나한테는 찾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를 보셔야 돼요. 이게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초림 때 잠깐 계셨죠. 이제 재림 때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초림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고 아무리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와서 그냥 돌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모두 다 뭔가 한 가지씩은 가지고 갔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시고 그것이 바로 구리맵으로 상징된 그 장대에 매달린 그 구리뱀 있죠? 왜 구리입니까? 그 당시 빛을 가장 많이 반사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구리였습니다. 구리였습니다. 구리뱀은 누구를 상징하죠?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하리니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분으로부터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살과 피가 나와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속량물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이 구리의 빛이 반사가 되면 4km 이상 간대요. 빛이. 그러니까 그 당시 출애굽한 사람들이 200만, 300만 된다고 하는데 그 모든 사람이 보고도 남는 빛이죠. 그게 구리뱀인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41장 가보시면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이사야 41장 보시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안인, 안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가난하다. 이거는 험불입니다. 뜻이. 그러니까 육적으로 가난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험불이에요. 험불. 너무 없어요. 가련해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험불. 이 사람들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치아예요. 치아. 드라이니스. 데저트. 완전히 마른 땅이죠. 물기가 전혀 0%의 물기가 있는 그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죠. 이제 거의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분의 영광, 약속을 이루러 오시는 거죠. 이게 야곱의 환난인 것입니다. 갈증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갈증, 하나님 영광에 대한 갈증이죠. 소망이죠. 그것만이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14만 4천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 그들의 눈에 그것만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죠. 어떤 것도 그들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집도 있고 뭐 다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되질 않고 그들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죠. 우리에게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 이 커다란 구멍은 절대자, 창조주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이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구멍이 크면 클수록 그들은 14만 4천인에 들어갈 확률이 큰 것입니다. 61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가난한 사람, 아닌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여기 안인이 나오죠. 가난한 자. 바짝 마른 사람들이에요. 바짝 마른 사람들. 물기 없이 마른 그 영토죠. 오늘 1절에 나오는 광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의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상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서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채워주시는 거죠. 포로된 자. 그 율법의 포로가 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 있죠. 스트레스, 프레스 받는 사람이에요. 프레스, 이 포로가. 갇힌 자, 이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갇힌 자, 이 포로된 자는 다 그런 뜻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사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죠. 이 성경에서 말한 이 선한 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가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주여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말씀이 있는 장입니다. 바위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시면서 베드로와 제자들과의 그런 이 대화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인자가 27절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행한 대로. 이걸 갖다가 또 행위로 말미암는 사상을 가지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행위는 무슨 행위냐? 같은 장 24절에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24장 행위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은 사막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아파르 네오마이예요. 아파르 네오마이, 네오, 레오라고 그랬죠. 레오. 이거는 흐르다. 플로우, 흐르는 거예요. 아는 아니다. No, not neither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흐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흐르는 게 없어요. 흐르는 게 없어요. 메마른 땅이에요. 광야예요. 나는 눈물 없고 나는 귀머거리고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저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그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노래할 것이고 그 사람은 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똑바로 뛰며 걷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가 축복을 받는 장면이죠. 이게 아파르 네오마예요. 그 레오라고 하는 말은 그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너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할 때 그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레오예요. 레마, 레오에서 온 말이죠.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흐르는 물이 있어요.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물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거기에 인간의 해석과 인간의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자기가 어떤 비유라든가 자기의 경험을 거기다 막 집어넣어서 막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게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진다는 말, 아이로. 아이로는 뭡니까? 이게 들어 올리다 그런 뜻이에요.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그 자기 단서죠. 그 언약.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말합니다. 지윤, 그 단서예요. 시온의 단서. 14만 4천인이 시온산에 섰다고 그랬죠. 그 단서가 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사람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있다면 내가 쌓아 올린 자기의 의, 율법의 의를 다 허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가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시는 걸 받은 목적이 나오죠. 그 목적은 뭐예요? 뽑고, 부수고, 파멸하고, 다시 건설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뽑는 거예요. 그들이 심었던 자기의 의, 율법의 의를 뽑는 거죠. 그걸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다 넘어뜨리고 부수고 하시면 아니죠. 이제 거기에 시온의 기둥, 시온의 약속, 그 많은 땅에 단서를 주시는 거예요. 샘물의 단서, 시냇물의 단서를 주시면서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건설하기 위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지, 사실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35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35장 그 8절에 가보시면 그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이 그 거룩한 길을 간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피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거룩하여짐을 받는 사람이죠.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거룩한 길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죠.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고 다윗이 그러거든요.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당연하죠. 여기서 깨끗하게 함을 입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합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옷에 묻어 있는 사람이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그렇죠. 오직 구속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속량함. 그러니까 이 구속, 속량함,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값을 치르다는 의미예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내가 치를 값이 전혀 없어요. 빚을 진 사람이에요. 오파일레마, 빚을 진 사람이에요. 빚. 그 빚을 어떻게 갚아요? 복음으로 갚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을 공부를 하시고 이 복음의 마음에 뜨거우신 분들은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오파일레마, 빚진 자라고 그래요. 빚진 자.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기별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함, 속량함은 내가 전혀 절대적 가난이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갚아준 것을 말합니다. 우매한 맹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그죠? 이젠 우매한 행인이죠. 예.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여기 사자는 사탄을 말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오시게 되면,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시는 약속을 이루시게 되면 더 이상 우리를 충동시키거나 우리에게 귓속말로 속삭일, 유혹할 대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참 편하겠죠. 지금 마음에 갈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갈등이 왜 생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 그 사탄의 사자가 계속 우리에게 속닥속닥 되기 때문입니다. 괴롭죠. 우리보다 더 힘이 세고 아주 기가 막히 부드러운 말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항상 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땅, 그 메마른 땅에 샘물이 솟는 거죠.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돼요. 우리의 강팍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시냇물이 흐르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그곳에는 사자, 무서운 짐승이 다니지 않습니다. 사탄이 오질 않아요. 완전히 멸망하기 때문에.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죠. 있어요. 그게 이사야 32장 7절에 나오는 그 악한 사람, 악한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사야 32장 7절을 가보시면,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래야 할 것이다. 이 가난한 사람, 가련한 사람들이 항상 외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약속이죠. 근데 이 악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 라로 번역된 것은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스트레스라고.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할 능력이 없는데 자꾸 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뭘 행위를 하라고 그래. 액션을 취하라고 그래요. 이 라라는 단어는 액션이에요. 액션스, 행동들. 그 신약에 나오는 악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포네로스라는 이 페레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페레오는 이 상대적 가난을 말해요. 푸투코스는 절대적 가난을 말하고, 오늘 우리가 보는 아니는 다 절대적 가난이에요.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페레오라는 말은 상대적 가난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노력하고 뭐 하면은 그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적. 거기서 온 말이 포네로스, 악이에요. 악. 그게 악한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뭔가를 덮어보려고 하고, 뭔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보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게 천한 그릇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귀 있을 것과 천한 그릇을 하나님 토기장이가 만들 자격이 없겠느냐, 권한이 없겠느냐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 천한 그릇은 뭡니까? 진노의 그릇이라고 그래요. 진노. 그 귀 있을 그릇은 뭐예요? 긍휼의 그릇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부터 24절까지. 그릇이 깨지면 뭐만 남습니까? 진노의 그릇은 진노만 남게 되고,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을 뭘 지켜서 얻는 것으로 자꾸 가리켜요. 그건 진노의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진노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긍휼의 그릇은 그릇이 깨지면 긍휼만이 남게, 자비만 남게 되죠.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담았다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십자가의 단서, 그걸 그리스도의 얼굴에 담으셨는데 그 영광을 이 질그릇에 담으셨어요. 그 질그릇이 깨지면은 뭐만 남아요? 보배만 남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난해지고 가련해지는 것은 그분이 흥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분은 점점 커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25장 가보시면 25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25장 4절을 보시면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이 포악자가 뭐예요? 그 악한 자,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막 부담을 왕창 주고. 이 교회는요,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 집처럼 편안해야 됩니다.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될 것이 어린아이들이에요. 그 어린아이들이 사랑을 듬뿍 받으면 나중에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련한 존재고 가난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자꾸 뭔가를 하라고 자꾸 하는 것은 악한 자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속은 자요, 행악자요, 포악자라고 나옵니다. 이 세상에 탐욕을 부리는 자고 서로 미워했던 자라고. 그때 그런 율법에 의른 흠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속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그러니까 포악자,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이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 가난한 자에게, 그 빈핍한 자에게 요새가 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26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26장 6절에도 보게 되면 결국 그 가난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밟게 돼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라도 걸음이로다. 그러니까 그 공핍한 자, 가난한 자, 빈궁한 자의 발이 뭘 밟아요? 그 교만한 자, 높은 데 있는 사람,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고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그런 다음에 발이 그것을 밟겠다고 얘기합니다. 발이 그것을. 근데 누구의 발이냐면 빈궁한 자의 발이에요. 공핍한 자의 걸음이에요. 결국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는다고 말씀하셨죠.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은 쉰포네오라는 단어 썼거든요. 쉰포네오. 심포니 아시죠? 경영학당 심포니. 어울려지지가 않아요. 그 낡은 가죽 부대는 뭐예요? 팔라이오스. 팔린에서 온 말인데 이게 팔린은 뭐냐면 리핏이에요. 계속 어떤 행위에 집착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Again, repeat, again. 그건 낡은 가죽 부대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새 술을 거기에 담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묵은 것만 좋아해요. 발효가 돼가지고 누룩이 들어간 그 술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패가 일어나고 그게 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술은 새 포도즙인 것입니다. 그것은 달콤하고 건강에 좋고 아무리 먹어도 취하지 않는 거죠. 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 술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그 성령이 거하시는 부대는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새 부대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부대를 말해요. 한 부대와. 그러나 생각이 바뀐 부대예요. 생각.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생각만 바뀌었어요.
형태는 똑같아요. 그걸 하나님은 새 부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새 부대를 찾으십니다. 그 새 부대야만이 어울려요. 심포네오, 어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누가복음 5장 36절에 나온 말씀이죠. 생배 조각을 헌 옷에 붙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없다. 예. 그것은 생배 조각과 그 낡은 옷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나와요. 어울리지 않는다. 그게 쉼포네오. 쉼은 뭐예요? 같은. 예. 포네오는 말하다예요. 같은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말. 생각이 틀린 사람이 한 교회에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같은 말을, 같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헌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새로운 말씀은 절대로 그 낡은 부대나 낡은 조각에 어울리지,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그를 시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인하도 호모, 로게오라는 말이거든요. 로고스, 호모 아시죠? 호모, 하나의 그런 뜻입니다. 같은, 로고스, 말씀이죠. 하나님은 같은 말,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이 광야에 우리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 위에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회개가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키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맹인이 다시 보게 되고 저는 자가 다시 뛰게 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며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영적으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메말랐고 사막이고 정말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그런 막막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물 한 폭이 없는, 물 한 방울 솟아나지 않는 이 땅에 주여 이른 비 늦은 비 약속하신 비를 내려주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서 주님께서 새로운 것을 건설하시고 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